오늘 본문 시편 6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흩으셨으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다윗이 들었을까? 왜 이런 탄원을 하나님께 들었을까? 다윗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자기 나라 북쪽의 아랍 연합군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에 있는 아랍 연합군과 싸운다, 때는 이때다 하고 남쪽을 이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텅텅 빈 이 남쪽,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없는 이 남쪽을 급히 공격해서 점령을 하고 약탈을 하고 성을 불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에돔 군대를 싸우려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싸운데 그만 패하고 맙니다. 어이없게 실패하고 맙니다. 전쟁에 지고 맙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본래 이 다윗의 군대는 패배를 모르는 군대였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싸울 때마다 늘 승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번 지면은 그 상처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아픔과 시련을 당합니다. 바로 이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탄원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어린 그 양치던 목동 시절부터 맹수와 싸워서 늘 승리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우지 못한 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군으로 이 특채가 돼서 계속해서 싸움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전쟁터 현장에 나가서 적진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늘 승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에돔과 싸웠을 때에 크게 패하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황이 아주 상당히 다윗이 당황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 상처가 크게 아팠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합니다. 직장 생활에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 화목이 실패하고, 건강이 실패하고, 인간관계가 실패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에돔과 패한 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1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전쟁에 우리가 진 것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전술이 약해서, 무기가 부족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여 도망가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2절도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는 듯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군대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맥없이 무너지게 됐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무너진 땅을 다시 기우는 것도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겁니다. 4절에도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꼽게 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다윗은 조금도 의심 없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국가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도 굳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면서 패배의 원인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패하게 했을까? 이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아무 뭣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를 패하게 할 리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진 겁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군이 크게 패한 것은 자기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죄를 사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패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 패배는, 공동체의 실패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의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을 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 인류의 역사를 봐도 로마 시대니 징기스칸이 어디까지 정복했느니, 온 이런 그 강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이런 나라들이 무너진 원인이 죄 때문이고, 저보다 분열 때문이고, 스스로 다툼 때문이고, 세속적인 것을 좋아한 것이기 때문이고,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 군대가 파멸당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패배하고 많은 병사들이 죽고 남은 병사들은 도망가고 흩불이 흩어지고, 이건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셨다고 했는데 이 분노하신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많이 배운 것처럼 죄는 무섭고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영적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잃습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생활의 생명을 잃어요. 물질의 축복이 사라지니,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 삶에 패배를 가져옵니다. 실패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짐을 가져오게 한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무섭고 무서운 것이 숨겨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죄를 씻는 방법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교제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그랬대.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죄가 많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죄를 지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죄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죄 지을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죄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을 맞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통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패배로 이끄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잘못한 것이 없어. 너는 회개할 것이 없어. 너는 잘하고 있어. 이번 일이 안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남 탓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성령님은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너의 잘못이다.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회개해야 회복된다. 회개하여 회복함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보면은 60편 바로 밑에 보면은 밑부분에 첫 번째 설명이 나오잖아요.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패배했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깨달고 돌이킨 후에는 다시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 에돔군 12,000명을 쳐 부수고 대승을 거뒀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깊이 숨어있는 죄들을 찾아서 깨끗이 씻어버려서 실패의 사람이 아니라 승리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는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패배한 후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돌아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을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4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실패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 4가지를 우리도 다윗에게서 배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짧고 그리고 한 번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마귀가 현혹시켜요. 윤회설이 있다고. 다음 생에 좋은 데서 태어나라. 다음 생이 없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전생에 뭐 했어요? 전생이 뭐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생을 하나라도 압니까? 우리를 속삭이는 마귀의 기에 속지 마세요. 다음 생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그곳에서 영원히 살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은 없습니다. 그 헛된 소리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귀한 겁니다. 이 하루를,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야 돼요. 실패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조금 무너진 거 있고 실패됐으라도 앞으로 남은 삶을 실패하지 않고 바르게 성공적으로 살면은, 내 인생 마무리가 성공하면은 인생 성공한 겁니다.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는 4가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실패했어도 성공했어도 잘 됐어도 안 될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에요. 누구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오니, 비록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디서 용서를 받겠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냐?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우리 죄 때문에 패했지만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백성들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를 더 잘 경외하자고 외친 것입니다. 자꾸 반복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예가 없기 때문에 욥기서의 욥은 그의 신앙을 살펴보면은 인류 역사상 인간 실패자 중에 가장 큰 실패를 당한 것 같아요. 동양 제1의 부자가 거지가 됐고, 자식이 10이나 둔 다복한자가 10자식을 한꺼번에 잃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인생 실패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당한 첫 번째 시간에 욥이 뭘 했습니까?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실패한 첫 번째 욥의 행동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를 경외한 것,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게 동양 제1의 부자의 재물을 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10자식을 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주신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어찌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10자식 잃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이 욥의 경외함을 보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함을 보고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냥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전보다 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를 탄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꼈어요. 이 풍랑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풍랑이다. 너무나 큰 파도다. 이건 분명히 신이 작용한 것 같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신을 거스린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모두 다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중에 누군가 신을 거역한 사람이다.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으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이기 때문에 왜 신이 노해서 이 파도를 너한테 우리에까지 위험이 오게 하느냐? 그때 요나가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바다와 하늘과 모든 것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더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풍랑을 친 거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파도는 잠잠해질 거다. 너희들은 살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럽니다. 그래서 백사공들이 미안하지만 너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이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는 고백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쓸모가 있다, 아직 다시 회복시켜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가 삼키게 하고 사흘 만에 육지의 토해내기에서 살아나서 사명을 다시 이어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하고 외쳐서 니느웨 백성을 전부 다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회복된 겁니다. 시편 128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화목한 모습입니까? 이 화목한 복을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복을 주마.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주마. 계속 시편 118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실패했을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모든 것을 상실했을지라도 다시 여호와를 바르게 제대로 경외하면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잘못된 거예요. 부족한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 만큼, 승리의 깃발을 줄 만큼 제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윗이 회복한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오늘 본문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다윗은 알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은 마음을 100% 바쳐서 사랑하는 건데 1%, 2%, 10%, 20%만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는 용감하게 다른 곳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런 용감한 점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라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그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안에 있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무서운 말씀, 내가 너하고는 단절하겠다, 너를 버리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까? 그 사랑이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랑이 어디로 향했어요? 보이는 세상으로, 쾌락으로, 돈으로,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첫사랑을, 주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주옵소서. 그때는 어찌 그렇게 예배만 드려도 행복했습니까? 요새는 예배 드려도 기쁨도 없고, 그때는 엎드려 주 앞에 고요히 주의 전에 나와 눈만 감고 있어도 감사가 넘쳐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감사가 없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합니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을, 주에 대한 이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이 회복하시면은 여러분 인생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세 번째, 정결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회복해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백성들에게 3일 동안이나 정결하게 시켜서 자기가 올라가서 만난 것처럼,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정결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아까 다윗이 우리 죄 때문이다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서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요하게 거울로 여러분 얼굴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면 너를 품에 안을 수 있을 만큼 정결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3절 이하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정결한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를 정결하게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단정히 엎드려 기도할 때 교회 정결함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결하게 기도하라고 그랬고, 우리 예배당을 정결하게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늘 들리던 매주 했던 설교 중에 하나로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실천 안 해버리고 그랬습니까?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더럽다, 추하다, 악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살려면 정결하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주고 싶다, 그러니 정결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무서운 위험 있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지지난주와 지금과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면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정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정결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절도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옵소서. 2절도 갈라진 땅을 기어 주소서. 이것은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4절도 회복하시어 승리의 깃발을 꼽게 해달라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5절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전 성도들에게 문자를 좀 달리 특별히 보내라, 다 철회하게 전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최근 들어서 이 본당이 가득 차게 다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라고 설교만 해놓고 놔두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기도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9시에 모여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수요일, 금요일은 기도회가 있으니까 수요 저녁 기도회, 철야 기도회 그걸로 대체하고 월화 목요일 이 3일을 9시에, 저녁 9시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실패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물질 축복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매달리면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